아이 다음 전투입니다. 다섯 연합군과 싸우는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와 기본 주민에게 행한 바를 예루살렘 왕,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부족 국가겠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에게 듣고 크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 기본이 지금 자진투항한 거죠. 근데 기본이라는 것은 큰 성이고 사람들이 다 강하고 왕족이라 국가 형태를 갖춘 큰 나라인데 그가 항복 투항을 했으니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저 뭡니까 바둑에서 보면 큰 집을 하나 잃어버린 꼴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총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력이 파죽지세로 늘어날 걸 생각하니 두려워서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헤브론과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기본을 함께 치자.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섯 왕들이 의기투합해서 맞다. 자기들도 지금 뭐 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본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섯 국가와 연합군이죠. 기동과의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6절 8절까지 보면 기본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즉각 모든 군사와 더불어 출전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해야 될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아모리 군대라 그러죠. 이 예루살렘 주변의 다섯 부족들 아모리 족속들이죠. 아모리 연합군이 베토론 비탈길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시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결국 그리고 칼에 죽은 자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걸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쟁하면 되는 거죠. 전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적은 늘 이야기합니다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죠. 안에 있는 적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데 실존, 내 자신, 이게 우리 적인데 우리가 전쟁을 걸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적은 밖에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 우리 적들이죠. 그것들과 싸움을 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해야 됩니다. 싸움을 회피하거나 싸움을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늘 전투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될,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해파해야 될 군대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데 싸움의 주인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탈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시간은 가고 아직 전당은 완전히 소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 이 책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감히 태양을 향해 머물러라고 명령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서 온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진짜 머물고 달이 멈춰 섰습니다. 백성들이 대적들을 다 갚기까지,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과 달이 머물러 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 어느 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실존했던 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 기록될 만큼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까지 14절 15절 마지막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적과 싸우되 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런데 분명히 밝혀놓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태양아 머물러라 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전쟁,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두 번 다시 할 거 없잖아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들, 그보다 더 큰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백성들 앞에 내 자신 앞에 서서 크게 외쳐야 될 말이 뭡니까? 태양아 머물러라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마다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걸머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아 머물러라가 아니고요, 자아를 부정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영광, 믿음을 갖고 날마다 선포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